오늘 이 시간에는 자유보다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들 수 없다라고 하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 속에 나와는 14절부터 22절의 내용인데 무슨 의미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상 숭배가 많다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인데 신전이 많았습니다. 신전이 많다는 건 뭐 오늘날 우리가 점을 보는 점집들이 엄청나게 많은 듯이 그런 신전들이 여러 곳에 있었고, 그리고 그 신전을 통해서 비롯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주변에 절이 많다라고 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에서 뭐 4월 초파일에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을 행사를 아주 축하하기 위해서 다 모이십시오. 우리가 뭐 음식을 대접하고 우리 같이 축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모습 속에는 일반적인 그런 행사나 문화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신을 섬기기 위한 하나의 행사였습니다. 그 기념하기 위한 하나의 행사였죠. 그 기념하기 위한 행사인데, 아니 뭐 음식 나누자는 게 나쁜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음식 나누는 게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냥 축하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이것도 하나의 그들의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저 어렸을 때 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게 되면 옆집, 뒷집, 앞집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줍니다. 우리 오늘 제사 지냈으니까 같이 나눠 먹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같이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인사치레를 듣죠. 아이 고생이 많았네, 뭐 했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옳으냐? 근데 하나의 접근해야 될 방법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사찰에 구경하러 가는 것, 뭐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건축 문양을 구경한다거나 뭐 주변의 산세를 구경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게 문화재인데 왜 문화재인가를 구경한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어떤 건물을 짓게 된 유래를 우리가 바라본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만, 단순히 그게 건물이나 어떤 것을 외적인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한 어떤 유래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건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 특별한가를 기념하기 위한 어떤 모임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하고 우리가 연결하시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찬식하고 연결을 하는데,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조금 마시는 것과 그리고 떡을 떼는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피는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피고, 그 떡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살점을 뜯기시며 고난과 고초를 겪으신 그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것들을 기념하는 거죠. 이것에 뭐 떡이 진짜 예수님의 몸이고 피가 예수님의,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는 의미는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행사이죠. 그게 바로 성찬식인데, 결국 이러한 우상 숭배 속에서 이루어진 특별한 그러한 만찬은 바로 그러한 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상숭배 하니까 꼭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에 절하지 않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게 포괄적인 우상숭배를 우리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데 하나님이 먼저 되고 하나님이 우선돼야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먼저 되면 나는 나를 우상으로 생각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치우쳐 있고 그것을 더 사랑하면 그 부분이 바로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줘.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뭐 어떤 예배나 어떤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께 뭔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기를 원하는데, 그때 나는 내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게 더 우선됩니다. 전 목사인 저로서도 이해는 하고 용납할 수밖에 없죠. 그분에게 더 우선시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는 건 본인이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그걸 용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 한편에는 뭐냐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의 결정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세상을 내가 동시에 붙잡고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할 때 이러한 것이 세상 속에서 바라보는 우상숭배하는 그런 외적인 것이 단순하게 바라보는 우리가 어떤 정형화된 어떤 그러한 부분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선되고 있고 하나님이 먼저 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면 그 외의 모든 우선되는 것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 우상숭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항상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라가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흔들리고 그렇게 치우치거나 또 그렇게 편협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그렇게 편협되고 항상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내 중심적인 혹은 내가 먼저 우선시하고자 하는 것에 우선되어져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을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갖추어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불가항력적인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시험을 보러 가는데 아침밥을 해주지 않고 새벽 예배 나온다. 저는 반대입니다. 예, 새벽에 가기 위해서 아이들 준비할 때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남편이 막 이렇게 새벽에 같이 출근하는데 여보 나는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당신 그냥 알아서 먹고 가. 여러분 정말 그거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새벽 예배를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나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사람에게 또 기도하며 그렇게 하며 그렇게 온전히 하고 나서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야말로 가장 기뻐하실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이 단순히 나의 유익이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되고 이 사실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모습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귀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선되고 있느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냐. 근데 더 나아가서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지금 이건 어떤 그 모임에 대해서, 만남에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23절 이후에부터 시작되는 부분은 뭐냐면 먹는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 하면은 이제 신전이 많다 그랬죠. 신전이 많은데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당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고기를 좀 주식을 할 경우 거기에 유통되는 고기의 90%는 먼저 신전을 거쳤다가 나오는 고기가 90%라고 해요. 근데 물론 신전에 바쳐지는 고기는 좋은 고기겠죠. 금방 막 도축해서 가는 고기겠죠. 근데 이게 신전에서 바쳐지고 나면 일부는 그 신전 잔치나 혹은 그 사람들이 먹고 나머지 모든 걸 다 소화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 일부는 어떻게 되냐면 시장에 재유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장에 재유통되는 이 고기를 비싼 값에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 싼 값에 팔면은 결국 좀 어려운 사람들은 이 고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이 고린도 이 시에 있는 대다수의 한 50% 가까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이 신전에 유통된 고기를 먹는 사람이 대다수였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좀 가난한 사람 집에 오늘 고기 반찬인데 와서 같이 식사를 하자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고기 반찬이에요, 정말. 그러면 그 고기는 일반 그분의 형편이나 상황을 봤을 때 그분이 정말 그런 고기를 살 수 있었던 고기는 어떤 고기일까요? 누가 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신전을 통해서 신에게 제사 지내지고 다시 유통되진 고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신은 정말 귀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초대를 했더니만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닌다고 나는 교회 다녀서 여기 제사 지는 고기 안 먹어. 그리고 다른 것만 막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준비한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기준은 뭐냐면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준이라면 지금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서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무조건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뭐가 되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좀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막 하고 저희 집사람 이모네 집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었어요. 근데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 이모님이 음식을 너무 맛있게 하셔서 제가 밥을 한 2공기 넘게 먹었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인데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모가 너무 어려워서 이모가 먹으려고 남겨준 밥인데 눈치 없이 그것까지 처먹냐.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누가 밥을 주면은 될 수 있으면 거절하지 않고 맛있게 먹는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형편을 몰랐던 거죠. 근데 이모님은 참 기뻤다고 지금도 얘기를 해요.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그런 생각을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거죠. 비록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랄지라도 만약에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했지만 이건 신전에서 나온 고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대하여야 할까요? 물론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도 그 얘기예요. 양심에 따라 해라. 네 양심에서 도저히 이걸 못 먹겠으면 먹지 말아라. 그런다 이해는 구하고 양해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먹으면 되는데 왜 먹어도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누군가가 부족한 나를 대접하고자 비록 없는 돈에 그 고기라도 사서 그렇게 준비해서 왔는데 여러분 저 같으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건 못 먹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절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건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또 준비해 주신 당신에게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맛있게 먹겠다고. 정말 맛있다고. 맛없어도 그렇게 맛있다고 얘기하면서 맛있게 먹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거는 내 기준의 어떤 그 신앙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고 그 사람이 기뻐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저희 막내 누님이 계신데 막내 누님이 결혼을 하고 나서 막내 누님인데 갔는데 명절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돼요. 이제 시골에 명절 가 되니까 잘 데가 없으니까 이제 누님 집에 가서 하루 자고 이렇게 산소 들렸다 오는 정도였었는데 그때는 막 그 시골 가는 게 도피처였습니다. 그 고향에서 떠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그 고향에 대한 향수병이 너무 컸었던 것 같아요. 그 틈만 있으면 갔었던 것 같은데. 근데 가면 매형이 그 제사를 지내잖아요, 명절에. 매형은 믿지를 않으니까. 그 제사 음식이 오면 과일 보면 어떻게 해요? 아래 위로 깎여져 있는 과일 깎여져 나오고 막 그러면 그때는 우리 누님도 잘 신앙생활을 거의 하지 않을 때였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나오는 음식 보면 저도 신학을 하기 전까지 그전 교회를 다니기 전까지 제사 음식 제가 엄청나게 잘했거든요. 시장도 제가 다 보고 어머님이 그럴 수 없으니까. 그 모습이 뭐 어떻습니까? 근데 막내명이 그런 얘기를 야 저하고 되게 친하지만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아침을 같이 막 먹고 맛있게 먹고 막 해서 막 먹고 하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면 제사 음식 안 먹는다는데 너는 목사 될 놈이 먹으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 모습 속에서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은 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매형 그냥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면서 먹어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형편에 지금 따로 뭔가를 다 준비해서 줘야 된다면 내가 되게 불편하고 화가 났을 텐데 이렇게 맛있게 그렇게 먹어주니까 너무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러한 사람들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고 다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라고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보다 그러한 모습으로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게 여러분 그게 진정한 전도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그게 자유로운 게 아니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적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좀 바라보고 정말 상대방을 향한 그 마음을 좀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한 모습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내 기준을 앞세우는 것보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일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 유익할 만한가를 먼저 생각한다면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 그러한 성숙한 신앙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 게 신앙의 성숙이 아니고 기도를 잘하고 방언을 하고 혹은 통변을 하고 놀라운 어떤 은사를 발휘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닌 이웃의 유익을 위해 정말 그 유익을 위해 내가 헌신하는 그 이익의 유익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포기하거나 내가 내려놓고 가는 것들은 내가 버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부가적인 수익으로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라기보다 내 세상적인 가치와 내 세상적인 유익을 구하지 마시고 이것을 잠시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성숙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주변의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